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권의 책의 54쪽을 보겠습니다. 천국에 있는 아가서의 동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간증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가서 6장 2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리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멘. 제가 이제 천국에 가가지고 아가서의 동산을 갔잖아요. 그죠? 주님이 아가서의 동산을 데리고 가셔서 갔습니다. 아가서의 동산에 들어갈 때 정말로 입구에서부터 수많은 그 꽃잎이 참 저를 향해서 바람을 불면서 이렇게 탁 눈이 오댔기 저를 향해서 날아오는 거예요. 꽃잎들이. 그런데 그 향기가 얼마나 진하든지 그 향기를 맡으면요 금방 쓰러질 것 같아. 그냥 너무 향기가 강해서 향기에 그냥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가서 동산을 갔는데요. 그 아가서 동산의 입구에 딱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합니다.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임해요. 거기에서. 얼마나 거기는 사랑이 충만한 곳인지 들어가자마자 그냥 그 사랑의 그 향기에, 그게 이제 예수님의 향기죠. 취해버린 거예요. 취해버려. 그래가지고 와 진짜 그렇게 향기가 나고 꽃잎이 떨어지면서 나를 갖다가 막 눈처럼 막 이렇게 나를 내리는 거예요. 그 아가서 동산에서. 그래서 그 아가서 동산에서 제가 주님께 그때 여쭤본 거예요. 천국에는 아가서에 나오는 동산이 있습니다. 이 동산에는 앞에는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뒤에는 끝도 없는 길 좌우로 과일나무가 있고 동산 중앙에는 믿음의 나무가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의 나무가 있어요. 믿음의 나무. 그 믿음의 나무에서 이제 앞쪽에 보면은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자, 이제 여기는 없는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 여러분 써졌죠. 꽃잎 또 열매 이런 게 다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면 꽃잎이 떨어지면서 기쁨 그러는 거예요. 그 이파리가. 그래서 믿음의 나무가 그렇게 있는데요. 그 믿음의 나무에는 내가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 중보 기도한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의 나무가 있는데 내가 기도한 사람들이 그 믿음의 나무에 올라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곳에는 그네 같은 의자도 있습니다. 그네 같은 의자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에 기록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서. 이 의자에는 주님이 주로 말씀하실 때 앉아 계시고 앞에 있는 생명수 강물을 보고 계십니다. 생명수 강물을 보고 있는데요. 그 생명수 강물 속에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광경이 그 생명수 강에 다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보고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정말 예배드리는 광경, 누가 안 나왔는가, 누가 왔는가, 누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그 생명수 강에 다 예배드리는 광경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집에 뭐 놔둔 거 생각하는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산 바닥은 유리로 깔려 있고 이 유리 바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큰 성에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성 가까이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고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 그 유리 바다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와 우리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나와서 예복을 입고 나와서 춤을 춥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춤을 추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서 내려오십니다. 그곳으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탁 안개 같은 것이 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탁 거기 보좌에 자정하고 계셔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춤을 추면서 예수님도 춤을 추십니다. 저도 춤을 췄죠 같이. 그래가지고 춤을 추고 그 춤을 추고 막 이제 찬양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로 화답을 하시냐면 웃음으로 웃음. 하하하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 있었잖아요. 거기 춤을 추고 막 있는데, 응? 과연 그의 핏값으로 산 내 백성이구나. 그러면서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막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근데 그 눈물을 하나님 아버지가 닦아주면서 참으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다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그곳을. 웃음으로 화답을 하시고 이제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제가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광경이 나옵니다. 춤을 추는데 우리 주님은 정말로 빠른 동작으로 추는 춤 있잖아요. 탭댄스 같은 그런 춤을 추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춤을 잘 추셔요. 그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시고 나타나셨고 이제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떠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시면 먼저 그룹들과 천사들과 천국의 하늘에 하얀 솜털 같은 것이 구름이 둥글게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그룹이 먼저 와요. 그룹 웅장합니다. 흑이 내려와요. 보좌에서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웃음으로 화답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웅장했던 그곳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지는데 어디 가겠어요? 자기 이제 집으로 가죠. 집으로. 다 자기 문표가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동산에는 꽃들과 나비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꽃과 천사들은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해요. 일을. 무슨 일을 하냐. 꽃을 심어 꽃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이렇게 큰 산이 있었어. 근데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얼마나 회개 기도를 했잖아요. 회개 기도를 하니까 천사가 호미 같은 것을 들고 와서 산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데 아니 큰 산이 있는 거예요. 큰 산이.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하나님 보좌 앞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호미 같은 걸 들고 와서 그 산을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데 어떻게 됐어요? 평지가 된 거예요. 평지가 돼서 거기다 뭐 심어요? 천사가 꽃을 심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보좌가 어떻게 바로 보여. 이제 바로 보여. 그러니까 우리 죄의 담이 이렇게 쌓이면 하나님 아버지 보좌를 가린다고. 그래 우리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막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큰 산이 쌓였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다. 조금 늦었지만 갑절로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늦었지만 갑절로 축복을 하실 거라고 이렇게 미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될 것도 생각도 못 했어요. 그때 막 이제 주님이 암을 고치시고 이제 바로 데리고 갔으니까 제가 뭐 이제 사모인데 뭔 생각하겠어요. 생각을 안 했죠.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 다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 기보가 예 주님 내가 내게 말해 주었자니 천국의 이 동산은 아가스의 동산이라고. 그래서 이곳은 사랑만 가득하단다.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향기와 우리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런 게 충만하게 있는 것이 아가서 동산. 아가서가 그래서 제가요. 주님 저는 아가서를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를 저는 읽을 때요. 너무 좀 그랬어요. 좀 어쨌든 간에 좀. 근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기보아 예 주님 너는 이미 아가서의 사랑의 동산에 와 있느니라. 제가 지금 아가서의 사랑의 동산에 와 있는 거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느니라. 이게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흘러내려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근데 얼마나 강팍했으면 그러겠어요. 강팍해. 그러니까 주님 사랑의 소리도 안 해. 그랬던 저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고서는 그 사랑합니다를 고백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상하게 생각이 될지라도 천국은 사랑과 기쁨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이 된단다. 천국에는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좀 이상한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경배해요. 수백 번을 해도 천국에서는 이상할 게 없어. 거기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튼 천국에서는요, 진짜 그런 것들이요, 그냥 일상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데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아가서가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면서 지은 시인 줄 아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육신의 것은 다 없어지느니라. 육신의 것은 오죽 했으면 그 많은 영광을 누린 솔로몬도 자신이 이 꽃 하나만 또 못하다고 표현했겠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썩어질 것이기에 영의 것을 구하여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내 사랑하는 기보가 나의 신부야.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멘. 그랬어요. 그 아가서의 동산이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면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것은 이제 4권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뭐냐면, 연민의 포로가 된 내 백성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연민의 포로가 된 내 백성.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연민의 포로가 되어 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랑의 대상은 내가 아니란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내 백성을 볼 때 그들의 인생은 죄악의 늪으로 끌고 가는구나. 결국은 탄식의 동굴로 들어갈 때까지 참 신앙을 모르고 갈 것인데 누가 그 영혼을 터치해 줄까? 우리 주님은 정말로 염려스러운 거예요. 누가 그 영혼을 터치해 줄까? 연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대상이 주님이 아니요. 그 교회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정말 내세우면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바르지 못하게 끌고 가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고 잔인한 자니라. 누구를 말하겠어요?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양들을 가리키고 인도할 때 그들이 진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을 연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주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잔인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시간도 지나가고 있지만 나의 주님이 오시는 시간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시간은 거듭나지 못한 시간은 그로로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거듭난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오늘도 흐르고 있다. 지금도 흐르고 있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만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실제로 너희와 함께 있고 함께 살고 있는데도 내 백성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조명해 주심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불법 판단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살다가 무가치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지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게 연민의 포로가 된 사람의 이 비참함을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참 회개를 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구나. 지금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텐데 나의 순결한 신부가 얼마나 될꼬. 이렇게 말씀. 모두가 다 두 마음을 품고 살고 있단다. 나의 백성들이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는다. 바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예, 주님. 또 주님이 말씀해요. 지금은 오직 물질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나의 능력의 맛을 보여주기식 목회. 능력의 맛을 보여주기식 목회. 또 양들은 그것도 감사히 받으려고 애쓴다. 애쓰다 나가 떨어진 내 백성이 많다. 실족한 백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는 이손자, 모든 것은 자기 중심이 되어버린 상태, 양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간섭하고 있다. 정말 우리 주님은요, 진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마치 자기가 내리는 것처럼 나의 이름을 앞세워서 말하고 있구나. 쉬지 않는 독이요 해칠한 무덤 같다. 온 사방에 독이 퍼져 있다. 물질의 독, 영은 죽어가고 돈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하는 것에 별 의미가 없단다. 그들이 하는 찬양, 그들이 하는 일들 별 의미가 없단다. 자기 연민, 자기 슬픔, 너무나 멀어진 영적 상태를 한탄하며 부르짖는 소리일 뿐이다. 내 백성을 쥐어짜고 여유를 부리고 있구나. 산 넘어 산이라더니 가관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은 속담도 잘하시.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을 맞듯이 내 백성이 새 속에 젖어가고 있구나. 영적으로 병들은 영혼이 너무 많다. 돌보아 주지도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헤매는구나. 누가 이 양떼를 이끌어 줄 것인가? 이름 모를 나의 일꾼이 어디에 있을까? 찾아 발견하고 지목해서 일을 맡겼건만 그도 변질되어 버렸구나. 나의 명령을 받기 싫은 게지 희미한 등불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이제 꺼져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나 잘났어 하고 폼을 잡고 있구나.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했는데 자기의 지식에 자기의 복음에 갇혀버렸구나. 이 땅의 나의 백성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너희를 향해 달려가고 싶으나 지금 준비가 안 되어서 기다리고 있다. 나의 백성아 깨어라 일어나라. 마지막 힘을 내서 나의 길을 예비하라. 간절히 너희를 향해 외치는 나의 소리를 들어라. 지금 회개하고 나의 보혈의 옷을 입어라. 새 것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롭게 신부로 단장하는 내 백성을 만나고 싶구나. 너무나 기다리던 나의 신부들이여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철저히 받아들이거라. 불법은 자기가 바르게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지 않는다면 결코 나를 만날 수가 없단다. 이제는 엎드려 성령의 임재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성령이 너희의 영혼을 점령하지 않는다면 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빈들의 마른 불 같은 너희 영혼을 생각하면 나는 견딜 수 없는 애타는 마음이다. 나를 받아 주었으면 좋겠구나. 나의 말을 받아 주었으면 좋겠구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기에 그곳은 행복과 비참함이 존재하는 곳이다. 천국을 놓친 자들아, 너희가 지금 생명의 숨을 쉬고 있는 이 시간 살아있을 때 회개한다면 너는 낙원에서 나와 함께 거닐 것이지만 이것을 무시한다면 수월 깊은 곳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예 주님, 나의 이 애타는 심정을 전해다오. 이제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정말 너무나 시간이 되어간다. 나의 백성아, 나의 보혈을 의지하고 너의 모든 죄를 씻어라. 그리고 나의 보혈의 옷을 입어라. 나의 보혈은 지금 너에게 흐르고 있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지금 고백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들어갈 수 있다. 숲이 유거졌다고 너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너의 죄는 모두 다 드러나게 될 것이야.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회개하고 너의 주님을 찾으라.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주님 말씀합니다. 두아디아 교회 사자에게 말했듯이 내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별 의미가 없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나를 찬양하고 소리를 쳐도 내게는 별 의미가 없다. 그곳은 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기 직전 고요한 시간, 지금이 그 시간이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너희의 속담이 있듯이 내가 없는 곳에 무슨 생명의 싹이 나겠느냐. 모두가
애곡된 나를 찾고 부르고 마치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이겠지. 들어라 부한 자들아, 부하려는 자들은 올무에 걸리겠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은 사망의 종이 될 것이다. 형식과 외식을 벗지 않고서는 결단코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내 백성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너희는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회개부터 해야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구나. 죄인으로 내 앞에 서야만 나를 만날 수가 있다. 의인은 나를 만날 수가 없다. 이것을 전해다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주님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느 곳에 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연민의 포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신 것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